안녕하세요. 삼진 4팀 31기 김주환입니다. 저는 이번 제주 4차 선교회 개척교회인 본향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본향교회는 공항 부근 도심에 위치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 주변에는 상가와 시민회관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았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장점을 이용해 이번 저희 팀의 주 사역은 교회 앞에서 찬양과 율동을 중심으로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다음 사진. 네, 또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네, 저희 팀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전도 용품은 다들 선교 한 번쯤은 다 가보셨겠지만 저희 전도 용품은 본향교회 예배 시간을 넣어 맞춤 제작한 물티슈를 준비했습니다. 그 물티슈 뒤편에는 오영리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용품은 전남 화순의 명물 기정떡, 일명 술떡이죠. 술떡. 이 술떡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전통 발효식품 중 하나로 100% 쌀만을 만들어 전통의 맛을 자랑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식품으로 이 떡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떡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둥글레 차를 진하게 우려 카페에서 쓰는 그 테이크아웃 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얼음 가득 이제 빨대까지 꽂아서 나눠드렸습니다. 저희 팀은 15명으로 김상진 지사님을 메인 보컬을 중심으로 여기 최현묵 형제님이 기타 반주를 하면서 아까 그 사진 보여주셨지만 그 나머지 이제 5, 6명이 이제 앞에서 율동을 이제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 외 팀원들은 교회 앞과 교회 인근에서 노방 전도를 이제 순환하면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선교감 받은 은혜를 일화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팀장님께서 교회 앞에서 한 아저씨에게 물티슈를 건네시며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했는데 그 아저씨가 안 받아요 하면서 턱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물티슈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선교대원으로 같이 갔는데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저 이제 노방전도를 하고 딱 왔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봐, 너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방금 이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도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를 이제 다시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이제 저희 팀원 중이신 그 김강주 조수연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 이제 노방전도를 하다가 만났는데 제가 이제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김강주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모욕받아야 돼. 아니야. 얼굴에 침 맞아야 돼. 이러면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가시면서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야.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 팀장님께 제가 이제 가서 심심치 않은 위로를 좀 건네드리고자 팀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했는데 왜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티슈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티슈 사건에 저와 제 아내만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팀장님과 김강주 집사님을 보며 한 수 배웠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간혹 예의 없게 강력하게 간혹 그 경멸의 눈빛과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강력한 그 모멸의 눈빛과 제스처를 취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믿지 못했을 거고 누군가 제게 전도하기 위해 다가왔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러자 종종 그 받는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저분들도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거고 그분들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또 다른 경멸의 눈빛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두 번째로 저기 맨 앞에 계시는 김은수 형님과 한 팀이 돼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사실 저는 되게 밝은 성격을 갖고 되게 은사가 되게 밝습니다. 되게 사람들이랑도 얘기 잘하고, 그래서 좀 처음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 많이 받는데, 어쨌든 근데 저도 그래서 노방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기질상. 근데 이제 조금 전하기가 좀 껄끄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 대여섯 분이 이렇게 모여서 피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가는 거나, 조금 무섭게 생기신 분들은 제가 좀 가기가 뭐해요. 근데 우리 김은수 형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없어요. 담배 피시는 걸 아저씨 전도 그 믿으셔야 돼요 하면서 막 다 물티슈 나눠주면 그 아저씨들도 담배 피우시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수 배웠는데, 그런데 그 김은수 형님한테 제가, 형님 진짜 담대하시네요. 근데 그 형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원래 처음에 안 이랬는데 새아침 전도를 하면서 바뀐 거라고. 그 민준홍 강도사님한테 그 배운 거라고. 자기는 새아침 정도 특공대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새아침 전도의 파워를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스 둥글레 차를 나눠드릴 때 일입니다. 그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바로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 앞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저쪽에서부터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려고. 근데 되게 그러니까 그 이제 할머니시다 보니까 되게 멀리서부터 뛰어오셨는데,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이제 횡단보도가 빨리 바뀌시기를 이제 급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이스 둥글레차 고맙다고, 나 목말랐는데,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로 그 배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이 그 오토바이 위에서 빵을 막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드시라고, 교회에서 바로 앞에 교회에서 나왔다니까 고맙다고. 그리고 한 번은 저쪽에서 이제 되게 말쑥한 이제 되게 정장을 딱 갖추시고 머리숱 백발의 어떤 할아버지가 되게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기 그 찬양하고 있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이스 둥글레 차는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딱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드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일본어도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염려는 제가 그 처음에 그 아이스 그 둥글레 차를 나눠드렸을 때 그 들었던 처음 염려는 쓰잘데기가 없는 염려였고, 어떤 이에게는 꼭 필요한 음료였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가 드린 이 아이스 둥글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노방 전도를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그 교회 부근으로 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지나갔지만, 실제로 그 떡을 나눠드리거나 아니면은 물티슈를 나눠드리는 사람들 중에 간혹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나눠드릴 때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아주 미세하지만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미세한 눈빛, 가보시면은 압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저희에게 고마움과 동시에 자각하셨을 겁니다. 나도 교회에 다니고 나도 반드시 해야 하는 그것을 그분들이 느꼈다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1시간 정도는 세봤는데, 정말 1시간 동안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세봤는데,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지나가고, 한 차도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데, 그 버스, 특히 그 만원 버스에서 저희를 되게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선거 끝났는데 저 사람들 뭐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도 분명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바로 위에 교회가 표지판이 있었고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 지역의 영적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찬양과 율동 사역을 하면서 받은 은혜는, 찬양 소리가 꽤 컸습니다. 앞에 4차선 도로가 있고 건너편 건물에도 크게 들렸는데, 그 반대편 건물에는 꽃집이 있었어요. 꽃집. 근데 그 꽃집에
추정컨대 그 꽃집의 사장님의 어머니쯤 되시는 분이 하루 종일 그 꽃집 밖에 이제 그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저희를 계속 보셨어요. 정말 최소한 잡아도 천국은 마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각 200번은 드셨을 거예요. 정말 최소. 영호와 네팔어 등 김상진 그 지사님 특허 찬양을 5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저희 막 율동하면서 갑자기 영어 나오면은 갑자기 율동하다가 어떤 거지 막 이렇게 눈빛으로 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찬양을 그 할머니가 하루 종일 들으셨는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할머니 오늘 하루 종일 특히 주무시기 전에 저 계속 이 찬양이 계속 흘러나올 것 같고 꿈에 나올 것 같다고. 실제로 저와 제 아내가 그날 저녁 예배 기도 때 그 할머니 꿈에 찬양이 끊이질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는 그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그 팀장님 탁 치고 가신 그 아저씨를 보면서 저와 제 아내는 놀랐지만 반면에 그 아저씨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랬는데 그 아저씨도 이렇게 쳤는데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하셨을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그 아저씨가 끊임없이 미안해 하고, 그게 난 살살 쳤는데 이게 떨어졌네. 그래서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예수님 영접하시길. 그 앞에서 떡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떡을 나눠드리면서 그 노방전도를 그 인근 가게로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인근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저쪽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노방전도 그 하기 전에 이 떡은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5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또 3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떡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 떡을 받자마자 떡 먹었으니까 교회 한번 가야겠네 라고 한번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저도 사실 본향교회 다른 사람, 사실 저도 본향교회 다닌 사람인데 한번 다시 가야겠네요. 지금 조금 쉬고 있었는데 다시 가야겠네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상가에 가게 중심으로 들어가가지고 떡을 다 나눠드렸는데, 이제 좀 바쁜 가게 있지 않습니까? 바쁜 가게. 그 가게는 이제 괜히 이제 피해갈까봐 넘어갔는데, 그 가게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우리 가게는 떡 안 주냐고. 그래서 저희가 있는 떡 더 드리면서 오영리 이제 막 증언하고 잡힌 거예요. 이제 그 아주머니 떡 잠깐 먹으러 왔다가.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내 생각이랑 너무 다르게 잘 되는구나. 내 믿음이 작든 크든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제가 그 군인입니다. 제 후배 장교를 이번에 몇몇 지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도 제 생각과 너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저는 매일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매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그 같은 사무실에 있는 그 후배에게 걔가 모태신앙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걔가 못된 신앙이라는 것도 알고,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친구야,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야? 그냥 저는 정말 의미 없이 나는 그냥 그러면은 걔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단답형으로. 이놈이 선배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기분이 나빴어요. 예수님은 우선 둘째 치고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저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야 이놈아 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다른 조금 더 센 표현으로, 너 선배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원래 진짜 후배랑 정말 전 좋은 사람이라서 정말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래서 나갔어요. 제가 사무실 나가서 좀 화 좀 가라앉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딱 들어왔으니까 걔가 저한테 와서,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저는 예수님이 저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화가 나서 알고 싶어? 예수님 알고 싶어?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걔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래 넌 오늘부터 나랑 전배 목사의 설교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6개월 전부터 계속 같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목사님 설교 중에 이제 점심 기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2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부대 사람들이랑 몇 명, 3명이서 저희가 점심 기도를 합니다. 너 오늘 첫 번째 순종이야. 오늘 그 기도 모임 와. 그러니까 걔가 알겠습니다. 왔어. 근데 그 기도 모임을 할 때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통성 기도,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이 사람 기도하고 이 사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난 기도인데 이제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너 기도해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이 친구한테 너 기도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기도 아멘 했는데 얘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쳤어요. 제가. 뭐 하냐? 근데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만져주셨구나. 나중에 제가 걔한테 너 왜 울었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울면서 기도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고3 때 한 번 힘들어서 그 이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친구에게 너 저녁 예배 나와. 그러니까 걔가 조금 반항하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저녁 예배를 나와.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와 했는데 선배님 새벽 예배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새벽 예배도 나와. 뭐 선배가 나오라는데 그런 게 어딨어. 너는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음이야. 너 죽음 믿음이야. 그러니까 넌 그러면은 너 오늘 새벽 예배 내일 안 나오면 난 너랑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나와서 반감제적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계속 나와. 그래서 제가 선교 가자. 선교 가자니까 선배님 선교는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괴롭혔어요. 너 지금 선교 갈 수 있는 여건 다 있는데 너 안 가면 너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진짜 엄청 세게 얘기했어. 너 지금 불순종 마음 굳어져. 너 그럼 끝나. 걔가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비행기 티켓까지 이제 다 끊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선배님 비행기 티켓까지 다 하고 휴가까지 다 처리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 진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그 회비랑 막 내주던데 나도 솔직히 너 내고 싶은 마음만 큰 것만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가는 거라고. 가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데려온 그 친구, 그 초신자 그 친구가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선교 다 끝나고 나누는 시간에 되게 짧게 얘기하는 친구예요. 3초 이상을 대화를 안 하는 친구인데 2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법을 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정된 간증 시간에 적은 부분만 나눴는데 사실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 대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